임정도 안수 집사님 계시고 기악팀이 있고 피아노, 오르간, 반주자들이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해요.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시는 일이 10배나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소낙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또 이 영남 지역은 좀 그렇습니다만 서울, 경기권 그리고 강원도 쪽으로도 소낙비가 많이 오고 또 계속해서 장맛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읽었는데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예언자지요. 에스겔이라는 그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 오늘 에스겔이 선지자로 역할했던 이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때 그 시절에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여호야긴 왕과 또 많은 백성들에게 위로와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설교자로, 예언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 일부분 중에 오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기 소낙비를 주시겠다. 소낙비를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이 가뭄을 해결하려고 거기에 해당된 공무원들이 갖은 애를 쓰고 많은 수고의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맛비로, 소낙비로 메마른 대지 위에 비를 주시는데 소낙비로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도 요 며칠 사이 강물을 보니까 그 강이 메말랐던 그 강이 물이 졸졸졸졸 넘치면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생기가 돌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인간 생활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구나. 근데 이스라엘도요, 6개월 우기가 있고 6개월 건기가 있어요. 건기에는 비가 안 옵니다. 우기 때 비가 오는데 11월에 시작해서 6개월 동안 그때 비가 와서 씨앗을 파종하고 또 열매가 맺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안 오면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되어지는. 요즘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 미세먼지를 호흡 중에 들이마시면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요. 사람이 아니라 꼭 무슨 짐승 보는 것 같아요. 마스크도 좀 희한한 마스크도 많더라고요. 근데 또 서울에 올라가 보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앞에는 연못이 있고 좌우에 동산이 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셨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목양실에 가만히 앉아서
동산을 바라보면은 내가 산속에 있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너무 행복합니다. 또 앞에는 연못이 있고 또 앞으로 또 시에서 한 70몇 억을 들여서 여기를 공원화 만들어서 호수도 만들고 그런 그림도 나와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가 왜 시작 안 되나 하고 궁금했는데 아마 기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공사도 잘 진행이 될 줄로 알고 요 앞에 집이 두 집이 있는데 아직 이 시에서 보상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좀 늦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건기에 메마른 땅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소낙비와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주겠느냐 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읽었지만 2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화평의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들이 멸망했단 말이죠. 다 망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왕도 잡혀갔죠. 군사들도 잡혀갔죠. 또 각양 기술자들 다 잡혀갔어요. 그렇게 소망이 없는 가운데 이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 화평의 언약에 의해서 너에게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더라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의 나라 전쟁에 져서 포로로 갔을 때 얼마나 이것이 괴롭겠어요. 그렇죠? 이 나라도 일정기에 이렇게 노역에 잡혀가고요. 일본의 그 탄광에 가서 가중 고역을 하고 사람 취급으로도 당하지 않고 또 성신을 말살하고 말도 막 제대로 못하게 하고 얼마나 고역을 36년 동안 당했냐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없어질 뻔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딱 선택했다는 이 선민의식이 있어요. 세계 200몇십 국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왜 포로로 망해가지고 갔느냐 그거예요.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 나라가 이웃나라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웃나라의 협력을 구하고 도와줄 것을 기대하면서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사람 수준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실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사람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세례받은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한 것, 그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의 화평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또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제사하지도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두 번째 실수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 수준 이상으로 우리가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환난과 위급함이 있어도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매달리지 말아요. 포기해버려요. 우리 신앙인들의 두 가지 그런 배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결국은 자기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소낙비와 같은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속에 평안히 거할 수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기가 있는가 하면 건기가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비를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는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마름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이 계약만큼은 우리가 깨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좀 수가 틀리면 너를 내 호적에서 파내버릴까 보다 이러잖아요. 또 부부간에도 좀 화가 나면 그냥 갈라서 자거라 파괴해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은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늘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낙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요셉은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가서 참 자유를 빼앗겼지만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상담자로서, 위로자로서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느 날 요셉을 불러 애굽의 큰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앉혀주시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이지. 여러분, 내가 답답하고 안 되고 참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계기에 있어 이게 건기의 계기, 건기. 먼지만 부석부석 나고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기다리는 것은 인내의 신앙이 필요하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범사의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범사의 때가 있다 그랬어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서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니까 그 건기 기간이 접어들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끊어버리고 봉사하는 생활을 끊어버리고 심령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더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어. 은혜가 없어. 찬양을 해도 은혜가 없어. 힘이 없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막과 기름진 땅은 차이가 뭘까요? 비가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그 중국의 사막화가 지금 계속 넓어지고 있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왜 비가 안 올까요? 사방에는 물이 없으니까 올라가는 수증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메마르게 되면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영광도, 하나님께 올려야 할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야 될 감사도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막과 기름진 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막화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동안 비가 안 오면 그 땅은 사막화가 된대요. 우리나라도 온난화 기후 현상으로 이미 접어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야 벌써 6월 달부터 더웠잖아요. 그 바나나 열매도 열리게 되고 우리나라도 온난화 기후로 인해서 또 주위의 바다들도 생물이 변화가 되고 잡히는 고기가 어종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막화가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막의 식물들, 잎이 넓은 식물들, 과거에는 잎이 넓어서 얼마든지 필요한 수분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이 잎을 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와서 쉼을 얻고 열매를 그에게 제공해주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막이 되어 메마른 심령이 되니까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잎이 떨어지고 말라 죽어버리고, 생존하는 건 뭐냐? 이 생물이 살기 위해서 자꾸 넓은 잎을 좁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가시를 내, 가시. 그늘을 내던 넓은 잎을 가졌던 아름다움에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고 가시가 생겨서 사막에 생존하는 생물이 다 가시, 선인장을 봐요. 다 가시가 있어요. 남을 찌르고 그늘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새들이 깃들지를 못해. 살아있는 생물들은 독을 가졌어요. 방울뱀들, 독거미,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물어버리고 독을 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사막화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늘 받아가지고 내 심령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물질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이 메마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고 하면 이미 내 심령이 메말라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없다고 하면 이미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심령에 필요한 것이 뭐냐? 소낙비와 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소낙비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그것이 에덴이고 그것이 낙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오늘도 이 메마른 심령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올리고 감사를 올리고 우리의 기도를 올리면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인내하며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 화평의 언약 백성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늘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소낙비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장 오랫동안 가물었던 기간이 아방 시절에 이 아방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공략적으로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세벨이 그냥 오지 않고 그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상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을 버리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우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 진노가 임했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딱 막아붙이니까 피가 나는 거야. 피가 나. 여러분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피가 나. 얼마나 많은 백성이 굶주려 죽어가겠습니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갈멜산상으로 나오게 하고 너희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보고 선택하도록 응답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도랑에 부었던 물을 핥아버리고 재물에 흡양하사 불을 내려주시고 3년 6개월 동안 닫았던 하늘문을 드디어 열으심에 소낙비의 은혜가 내려주셔서 백성들이 살게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리는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령의 기근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유혹하는 악한 사탄의 유혹과 그런 것들을 물질 수 있는 영적 전쟁의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마귀 사탄이 나에게 공격을 해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을 물리쳐야 합니다. 승리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범사에 기도하고 또 소낙비의 은혜를 기다리는 신앙, 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소낙비의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가 뭐냐? 평안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 다 같이 평안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도 25절, 27절, 28절 하나님은 이렇게 평안의 은혜를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과학의 힘으로 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지 않기도 하시고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건 어떻게 과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악한 짐승을 다 멸하여 주신대요. 우리를 놀래하게 하고 우리를 막 물게 하는 악한 짐승들을 하나님이 대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평안이 오면 놀랄 일이 없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평안이 뺏겨지면 자꾸 놀랍니다. 뭐가 어땠어? 자녀가 1시간만 늦어도 막 놀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다 임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쪼개져도 놀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놀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평안의 은혜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피해가지고 어떤 독단 무인도 섬에 가기를 하고 사람을 피해가지고 말이에요.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혼자 사는데 제일 편안하다네 그 사람이. 무엇보다도 편안하대. 그래서 저도 때로는 막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근데 겨울에 너무 추울 것 같아서 못 들어가지. 사람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평안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건데 세상의 방법으로 집을 짓고 울타리를 만들고 어떠한 보호장치를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평안은 못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또 우리는 소산의 은혜를 주십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 번 더 읽을까요? 27절 시작.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어다. 내가 그들의 땅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손아귀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소득이 있어요. 여러분들 통장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딱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없잖아. 지금 믿음이 없어가지고. 마이너스가 많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손아귀의 은혜를 받으면 플러스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모이기 시작한단 말이지. 아니 숫자적으로는 앞에는 이렇게 오는데 뒤에 가서 보면 다 이게 어디로 손아귀 가뭄에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갖다 주고 어디 자동차 사업장에 갖다 주고 사업소에 갖다 주고 이리저리 다 물어 가는 거야. 남는 게 없어. 그 TV에 재미있는 프로 보니까 그 무당님들이 나와가지고 님자를 뭐 붙여드려야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성경과 이게 뭐가 다른가를 봤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 액을 뭐 몰아내려면 마늘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래네. 마늘을. 그것도 별 희한한 얘기야. 돈을 모으려면은 욕을 하지 말라래. 또 욕을 하지 말라. 이게 다 성경적이지 뭐. 성경에도 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욕하면 간에 화가 문대. 그래서 있는 물질이 오다가도 다 가버리는데 욕을 하지 말라는 건 참 좋은 얘기 같아. 그거는 욕하지 말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하고 그냥 가정의 빚들이 막 많이 생긴다는 거지.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 중에 뭐 그게 성경과 일치되는 것이 분을 내지 말라. 분을. 내가 화를 내고 그러면 간이 또 심장이 안 좋아해요. 물질이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네. 홧김에 하는 일들은 다 그것은 결과가 좋지 않아. 홧김에 서방지라고, 홧김에 내가 뭐하고 다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소낙비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심은 것들에게 이 밭의 소산에 열매를 맺고 우리가 풀숲에 누워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야, 멋지잖아요. 멋진 말씀. 세 번째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인 것과 또 너는 내 자녀인 것을 알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 되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그 기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 받으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마르고 닳도록 외우고 암송하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가더라도 나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소낙비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강대국을 더 의지하겠다는 인간적인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는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옥동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언제나 간증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못 받고 내 심령에 감으로서 여러 가지 기근들이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이 아주 메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소낙비의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의 은혜를 받고 소산의 열매의 은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턴가 찬양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내 입술에 떠들고 언제부턴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무너지고 오히려 가시가 돋친 사막이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내어 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내 인격을 잡아주시면 사막 같은 내 심령에 은혜의 강이 흐를 줄 믿습니다. 주여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평안의 은혜를 주시고 소산 열매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의 사망이 옥토가 되어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